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금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들어줬으면 좋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17,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2위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소원이었고 3위가 자녀들의 시험 잘 보는 거, 이게 3위의 소원으로 통계가 나왔고 4위가 연애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소원이 4위로 나왔습니다.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예요. 가족의 건강, 가정의 행복.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통계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로 꼭 27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만난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가족들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에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내놓으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코로나19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건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는 각자의 삶들이 바쁘게 있다 보니 꼭 필요한 시간에만 만나서 그렇게 갈등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가정 안으로 다 사람들을 집결하게 하니까 그동안 좀 자유했던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불편함이 있어서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면 못 살겠다, 이참에 이혼하자.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의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정의 행복,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굉장히 강력한 유언을 하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자기가 유언한 내용을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유언을 남기게 되죠. 이때 야곱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후의 성경 이야기가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언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요셉에게 급한 전갈이 하나 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날 드러누워 있다가 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불처럼 생명을 다하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야곱이 그렇게 노환으로 임종을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얼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급하게 요셉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위중하시다.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 건데
할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도록 마음과 몸가짐을 잘 준비해서 할아버지를 뵈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은 당시에 뭐 나이가 완전 20대가 더 된 나이예요. 이미 다 장성한 나이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두 아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아버지 말에 토를 달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돼요. 저는 이 짧은 장면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아버지가 이 다 큰 청년 아들들에게 할아버지를 뵈러 갈 건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할 건데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들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사춘기 지나서 10대가 되고 뭐 한 20대가 되면 착한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특히 신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꼭 토를 달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죽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이 축복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짧은 장면 뒤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동안 이 아들들이 장성하기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호녀라예요, 호녀라. 왜냐하면 요셉은 가나안 사람이고 부인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호녀라죠. 뭐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아버지가, 제가 볼 땐 요셉이 늘 식사할 때마다 아들들이 드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밥 먹자 그랬을 거예요. 틈만 나면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축복기도 해줄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지만 그 할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할아버지가 주는 축복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늘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요셉의 두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가 축복기도를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처가가 어떤 집안이에요?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파라오 왕이 이집트의 가장 권력자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갓집은 이집트의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 왕을 섬기는 총리가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고 다른 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왕과 완전히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게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틈만 나면 하나님, 축복, 신앙,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가끔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 가면 뭐 1.5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3세대 한국 그 교포들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미국 말을 배우고 처음부터 미국의 교육과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 가운데 곧잘 한국말을 하거나 한국의 예절이나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집안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100% 누가 한 거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영어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절대 영어를 못 쓰게 하고 한국말을 쓰게 한다거나 한국의 예절과 한국의 풍습으로 살게 하는 것을 부모들이 아주 엄격하게 가리킨 그런 집의 자녀들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요셉은 비록 자기 아이들이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 문화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양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녀가 훨씬 좋은 거고요.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녀가 분명히 기도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려면요, 기도한 만큼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야 돼요.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반복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시켜야 되느냐? 부모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뭐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자리에 가 있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계속 해야 돼. 근데 요령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 그러면 대개 한국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욱박지릅니다.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막 자녀들을 신앙적인 교육을 욱박지르고 단순하게 교육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얘기를 할 땐 반드시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느냐? 따뜻하게. 아들,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지? 힘들지? 주일이면 피곤하지? 얼마나 지치겠니?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엄마는 네가 그 힘든 가운데도 교회 갔다 올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아버지도 너희들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음 주면 꼭 교회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따뜻하게 대함과 동시에 반드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자기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받으러 갈 때 이 자녀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평상시에 뭘 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양육하라 그러면
아유, 애들이 이미 다 커버려서 또 뭐 내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양육을 할 입장이 못 돼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는 우리에게 하루지만 그 자녀에게는 훗날 이 하루가 10년이 되고요, 이 하루가 20년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땅에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늙어서 기력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늘 신앙적인 양육,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는 늘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아까 제가 말한 요령으로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 부모들이 한 얘기, 남겨놓은 그 얘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대개 그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뭐 바쁘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만날 사람 많으니까 무슨 뭐 때문에 이해하고 양해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안의 자녀들은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들이, 물론 어릴 적 하면 더 좋지요. 어릴 적에만 할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사실 나이가 먹어도 돼요.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가문이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막 숨을 헉헉 몰아쉬고 이때쯤 되면 그 사람을 분간을 못해요, 야곱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보러 왔어요. 누가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력을 다해서 누워 있다가 막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제 막 그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인데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력을 다해서 몸을 짚고 일어섭니다. 요셉이.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위대함이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식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어서 있는 사력을 다해서 몸을 짚고서 일어나서 앉으려고 하는 그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한 번 더 축복해주고 자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렇게 막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앉더니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앉혀놓고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요. 아니, 지금 숨도 안 쉬어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지금 모습에서 야곱이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야곱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어요. 형 에서와 장자권의 욕심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댁에서 사기 결혼을 하고 우여곡절을 막 겪으면서 말도 못하는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 130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험난한 나그네 길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순간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행복하거나 편한 날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이 무슨 세상적인 얘기, 인맥, 무슨 돈 얘기, 출세하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손자지요. 이 손자를 내가 죽기 전에 오늘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고대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잘 우리 이해가 안 가지만 고대에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전혀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야곱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려는 의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우리 가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집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의 2배를 장남은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법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가 우리 집안의 장자다라고 선언을 하면 요셉은 모든 것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직접 2배로 주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키면 요셉이 2배로 받지 않는 걸 아들들이 받으면 2배로 받는 효과가 나오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인데 무슨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받아야 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너무 미안해서 요셉을 우리 집안의 실제적인 장자로 인정하고 싶다면 그냥 다른 아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는 죽기 전에 요셉을 장자로 인정할 거고 그래서 내 모든 축복권이나 유산을 장자인 요셉이 2배로 가져라 이렇게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지고 왜 요셉한테 직접 안 주고 요셉의 아들들인 손자들을 입양시켜서 그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유산을 나눠주려고 했을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 학자들의 책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요셉은 손자들을 입양해서 야곱에게 2배의 축복을 그렇게 돌려주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요셉은 지금 자기 아들인가 동시에 공인으로서 철저한 이집트 총리예요. 그런데
이집트 총리로 살아야 되는 상징적인 이 요셉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고 이스라엘 법으로 따라서 뭐 이렇게 유산을 분배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들에 대한 배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갈등의 요인이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또 한 번 편애하면 그것이 다른 형제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요셉이 유산을 2배로 받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건너서 통해 받으면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가족들의, 형제들의 평화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아마도 야곱은 어렵게 돌아가는 길이지만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야곱이 젊어서 촌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언제냐? 노환으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오늘낼 하는, 사람도 분간을 잘 못하는 가장 인간이 초췌하고 쇠약해진 그때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다 쇠하고 낡아지고 끝이 보여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늙으면 병들고 우리는 힘없어지고 분간 못하고 뭐 치매도 오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로 가면 영적으로는 그 열려있는 영이 되셔서,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멋진 노년의 인생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입양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아들이 될 2 손자를 와서 무릎 꿇게 하고 자기 무릎 앞에 앉혀요. 그리고 한 사람씩 포옹을 하고 이마에 축복의 키스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입양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노환으로 앞을 분간을 못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와주는 거예요. 첫째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혀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오른쪽이 축복의 상징이에요.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오른쪽에 앉히는 거고, 차남은 그거보다 덜한 왼손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왼쪽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면 되는데, 야곱이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냥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X자를 하더니 오른손이 둘째한테 가고 이 장남 므낫세한테 왼손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깜짝 놀란 요셉이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장남이 얘예요. 오른손이 얘한테 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하다 말고 정색을 하면서 아들아, 나도 알아.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내 오른손이 둘째한테 간지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교리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첫째인 장남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 사람들의 시선,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 뒤엎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좋은 조건, 좋은 집안, 좋은 학교 출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볼품없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의 상식과 편견을 깨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될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장남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게 상식이고 이게 전통이고 이게 모든 룰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가장 낮고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여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자가 되기도 하고 복된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저예요. 은혜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내 자녀들이 공부 1등하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 잘하고 명문가를 이루고 어디에 살고 어느 지역에 가 있고 어떤 직장에 뭐를 타이틀을 가지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사람에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세상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자식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고, 이게 잘 되는 기도고,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들의 전통과 상식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오른손의 축복이 장남에게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룰과 다르게 때로 차남에게 오른손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기왕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을 바에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도요, 이게 오른손의 축복과 왼손의 축복이 다른 거예요. 성경으로 깊이 가면 그래서 다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손을
X자라도 해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갖다 얹히는 건 오른손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왼손의 복이 아닌 오른손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게 오른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노망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라는 말 한마디에 요셉이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남편이 바라보는 목표점과 아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요. 여기는 안 그렇지만 어떤 집에 가면 남자들이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뛸 테니까 당신만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 바라보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돈은 벌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정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받는 가정은 부부가 한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부모와 자녀가 한 목표를 바라볼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어떻게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가족 4명이 5명이 다 바라보는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목표를 두고 야망의 목표를 두고 자기의 꿈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하고 늘 하나님의 그 관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두고 사는 가정하고 어떤 가정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순종하고 그 의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성경 얘기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얼떨결에 자기가 장남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했던 므낫세가 자기의 축복을 동생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왼손의 축복밖에 못 받고 돌아가는 이 므낫세의 표정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안 나오죠? 얼마나 일그러졌겠어요.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 이 형들이 다 동생한테 밀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동생한테 밀리고 나서 평생을 패배감, 열등감, 비교의식, 분노로 살아요. 지금 므낫세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요셉이라는 아버지 밑에 장남으로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고 당연히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살아왔어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로부터 장남의 축복을 자기는 못 받고 동생이 가로채 간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면서 그 안에 상처감과 열등감과 고통을 가지고 므낫세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도 그랬을 거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랬을 거고 오늘 본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너 동생한테 모든 걸 뺏기고서 평생 열등감으로 복수심으로 살아라 그런 의도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축복이 아닌 왼손의 축복을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한 인생은 망하게 하시려고 한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한 인생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중요하고 므낫세도 중요해요. 다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를 만드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을 그 시기에 중요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선택한 거고, 그럼 므낫세는 뭐냐? 너도 내가 쓸 건데 너 나름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중요하고 므낫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심 없이 스스로 므낫세가 내가 동생보다 열등하고 동생만큼 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평생을 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항상 동생에 대한 분노, 복수심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형들이 열등하고 못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하나 중에 뭐냐?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행여나 가족들끼리 비교하는 건, 비교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무슨 가족들끼리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남을 비교하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옆집은 어떻고 친구는 어떻고 심지어 목사님은 어떤데 왜 나를 끌어들여요? 절대로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는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또는 저 사람의 가정 각자의 모습을 다 존중하시고 다 축복하시는 분이죠. 누구를 더 열등하게, 누구를 더 월등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므낫세도 축복하고 에브라임도 축복하신 하나님.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해지든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세요. 나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나에게 맞는 인생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적으시는 복된 가정의 명단에 우리 가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보다 덜 받고 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에 내 가정과 자녀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 가정의 복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를 양육해라.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끊임없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라. 두 번째,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는 가정이 되는 걸 만들어야지, 내 생각, 내 뜻,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잘 되길 원하시고 므낫세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요셉의 가정처럼 일어서시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계승되는 명문가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